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려고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회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준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아멘. 은혜의 걸림돌을 치우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농경사회의 최대의 명절은 수확의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 즉 추석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농경사회가 맞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의 잔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해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연제년, 곧 안식년의 초막절에 낭독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연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 안식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이 초막절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때인데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당연히 땅을 가진 지주들입니다. 곧 부자지요. 자기 땅에서 난 수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소작농과 노비들이죠. 자, 이처럼 소작농과 노비들, 사회의 낮은 계층도 이 초막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 몇몇 계층, 특히 땅을 가진 지주계층만 즐거워하는 특별한 날이 되지 않도록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7년째 되는 면제의 해에 낭독하라고 하신 겁니다. 면제의 해는 빚을 면제해 주는 때이며 동시에 히브리 노예들을 무상으로 해방해 주는 때입니다. 즉 가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안식년에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가 은혜롭게 들릴 수 있도록 안식년에 이것을 낭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 목회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답게 들을 수 있도록 그가 고생하였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작게는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되면 되겠죠. 물론 누가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판단은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서 온전하게 서로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를 잘 갖고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설교자와 성도 사이가 틀어지면 그 어떤 말씀도 은혜롭게 들리지 않죠. 예수님을 증오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기적조차도 마귀의 증거로 바꾼 것처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어떤 은혜의 걸림돌이 생기면 그 어떤 누구의 말도 은혜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걸림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 돌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 그리고 이 돌이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이런 돌이 생겼다면 서로 그것을 치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가 거침없고 막힘없이 각자의 영혼에 스며들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뵐 수 있는 한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봅시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용서와 화해의 말을 건네봅시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영혼의 문 앞에 놓인 걸림돌이 사라진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에 더 큰 은혜의 파도를 불러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앞이든 상대의 앞이든 그리고 공동체의 앞이든 그 앞에 있는 은혜의 걸림돌을 치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거침없고 막힘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놓여있는 은혜의 걸림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영의 눈을 열어 그 은혜의 걸림돌을 치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의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이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먼저 용서와 화해를 비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옹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혀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한 어린이날 연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 멀리 가서 연휴를 가족과 함께 즐기는 모든 성도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오간 길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크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걸림돌이 생긴 그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